할렐루야,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171장 후렴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은 복음송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을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로 10절까지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내 고향을 잘 모르는구나 느낍니다. 구도심 근처로 이사를 와서 요즘 이곳저곳을 들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40계단이라고 하는 곳을 저도 처음 들러봤습니다. 왜 40계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부둣가, 그때 거기 바로 앞이 바닷가였어요. 부둣가와 그리고 그 위에 언덕,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던 언덕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만들었던 것이 40계단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위치는 예전보다 조금 이동해서 새로 만든 그러한 지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40계단도 많이 유명해서 6.25 전쟁이 났을 때 피난민들이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면 부산 40계단에서 만나자. 그런 곳 중에 하나였대요. 영도다리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도다리 40계단 말고도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제1부둣가, 전쟁통에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그렇게 피난 내려올 때 만일 우리가 헤어지면 꼭 부산이 넓잖아요.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40계단에서 만나자. 국제시장에서 만나자. 그렇게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서 실제로 뿔뿔이 흩어져 결국은 부산 약속했던 곳에서 만난 가족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40계단, 또 영도다리, 국제시장. 특히 시장은 유명하기도 했지만 엄마가 애기 손을 꼭 잡으면서 너 혹시 만일 피난 가다가 엄마 손 놓쳐서 잃어버리면 부산으로 와야 돼. 부산 시장, 국제시장에서 엄마를 찾아.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엄마 손을 놓치고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물어 그 고생길 부산으로 와서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을 찾아. 배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그렇게 부르며 다녔대요, 실제로. 왜 시장이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한 곳에 좌판을 얻어서 엄마는 혹시나 내 잃어버린 자식들이 찾아올까 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거죠. 40계단도 아이를 들쳐업고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그렇게 부둣가에서 먹을거리를 사서 오르내리던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했고, 또 피난 때 다시 우리 가족이 거기서 만나자 약속의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40계단 또 영도다리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문득 성경 속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속에도 우리가 만일 헤어져도 다시 거기서 만나자, 그런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는 천사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뒤에 나오죠.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 앞에 나타나 텅 빈 무덤 때문에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천사를 만났으니 깜짝 놀랬겠죠?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반가운 마음에 막 뛰어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안심하라. 샬롬이죠. 샬롬.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10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놀라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천사들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물론 주님은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죠.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간단하게 하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였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사탄의 머리도 밟아버리고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상태라 그야말로 절대적인 주권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전과 달리 세상의 중심, 세상의 지배자라고 자처하던 로마의 궁전 바로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용을 드러내셔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나타나신다고 해도 보란 듯이 헤롯 궁궐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위로 구름을 타고
다시 날아오시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대신에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공공연하게 개라고 부르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의 땅을 방불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도 아예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갈릴리를 죽음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따라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한마디로 어둠의 땅이고 비천한 장소고 낮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에도 갈릴리를 선택하셨고 나중에 부활하셔서도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십니다. 헤어졌던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곳이 있다면 과연 어디라야 하겠습니까? 갈릴리 같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정상에서 만나자. 네, 훌륭한 목표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삶은 훌륭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구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일 다시 만나야 한다면 로마나 적어도 예루살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것들이죠. 대단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 다음에 버려진 곳에서 다시 만나자. 자, 우리 가난한 지방에서 다시 만나세. 주님은 이런 말들을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자 지구의 난민들을 향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들고 떠났다가 전쟁통이라 나포가 되었다가 풀려난 활동명을 해초라고 하는 김아현이라고 하는 27살의 여성 운동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에 부산 기훈실 주관으로 그분을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칭찬하기는커녕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런 곳으로 가기는커녕 목숨을 걸고 그곳을 갔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그분을 향하여 정말 비난하고 질책하는, 왜 도대체 그런 위험한 곳에 가느냐, 그런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곳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땅, 어둠의 땅, 죽음의 땅, 이방의 땅,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을 우리는 기억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위해 기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못 가도 그런 땅을 향하여 나서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 이유를 같이 생각해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조금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셨어요. 어쩌면 그런 갈릴리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좌표, 이정표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곳이 12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예수의 제자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작점, 출발점은 갈릴리였습니다. 아까 어둠의 땅, 비천한 땅, 낮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에서도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 낮은 곳에서도 작은 사람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병자나 장애인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엄청난 충격 속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피난민들이 왜 만일 헤어지면 영도다리에서 40계단에서 그리고 자갈치 시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40계단 한번 오르내리려고요? 영도다리 구경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만일 헤어지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다시 가족을 꾸리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자. 그래서 그런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한순간에 주님의 손을 놓치고는 헤어지고 말았던 영적인 가족들. 오늘 본문에도 앞에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어쩌다가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헤어지고 말았던 그 형제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하실 때 갈릴리 구경하러 가자고 하신 거였겠어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그곳에서 다시 우리 거룩한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쪽방촌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선우경식 원장님을 아세요? 가톨릭 의과대학을 나와서 미국 유학까지 가서 내과 의사가 되고 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강남 대형병원의 과장으로 잘 나가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억하고 1983년 다 내려놓고 강원도 정선 탄광촌으로 잠시 봉사활동을 가셨다가 다시 와서 조금 또 일하시다가 1987년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를 해서 신림동 신림시장 2층 슈퍼마켓 2층에서 요셉의원이라는 병원을 시작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병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값도 대신 내주고 배고픈 사람들 오면 병원에서 밥을 주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1997년 IMF 사태가 겹쳤죠. 그래서 병원을 재접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강남으로? 아니에요. 영등포 쪽방촌으로 이번엔 가셨어요. 그곳에 요셉 의원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 의원은 노숙자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 또 쪽방촌 주민들의 치유소이자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2006년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선우경식 원장은 암에 걸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내가 떠나면 이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지켰습니다. 2008년 과로 끝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영등포 쪽방촌 일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슬퍼했다고 하죠. 그래서 쪽방촌의 슈바이처라고 불러요. 자, 이 요셉 의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누가 거기에 가려고 하겠어요? 있었습니다. 신완식이라고 하는 의사쌤이었어요. 이분도 큰 대형 병원의 과장이셨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록 가톨릭에서 세운 그런 병원이지만은 예수님은 차별 없이 치료하신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요셉 의원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들 위에는 복음병원을 설립한 장기려 박사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선우경식 원장, 신완식 원장, 이들이 공통적으로 들었을 음성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 주님의 음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림동 달동네, 강원도 탄광촌, 영등포 쪽방촌, 이곳이 바로 이들의 갈릴리였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꺼이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한 곳은 대전의 문화동에서도 달동네 주변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름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바로 그곳이 나의 갈릴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대전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도 아마 비슷한 갈릴리가 존재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만의 로마도 아닌 나만의 갈릴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어디로 가든지. 다시 그곳으로 가서 아마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저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리로 달려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다시 거기서 만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취지를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새 관점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공포와 전율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공포와 전율이란 말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모습을 실제로 목격했던 제자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한 그러한 공포와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 많은 슬픔,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잖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제자들에게는 공포와 슬픔과 절망과 배신과 실패의 자취와 흔적이 가득 남아있는 공간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연약함을 아셨죠. 물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루살렘의 사역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희 익숙한 고장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트라우마를 치유할 때 먼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에서 먼저 안정을 취하게 한 다음에 상처받기 전의 건강한 자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원래 어부들이었잖아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제자들이 왜 그래 거꾸로 또 돌아가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배려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왜 배신했니? 꾸짖으시거나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사명을 잊었니?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너라,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같이 먹자꾸나. 먹을거리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거룩한 사명을 부여해 주셔요.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관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힘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온 힘을 다 쏟고 기진맥진해서 바위가에 쓰러져 고통스러워 탈진에 쓰러진 엘리야에게 무조건 일어서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먹을 거리, 마실 거리를 주시면서 어루만지시며 쉬라고 하셨어요. 충분히 쉬어. 우리도 부단하게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말로는 설교도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다시 나아갑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다시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여기서 갈릴리는 그러므로 위로의 땅이고 안식의 고장이고 그리고 회복의 장소입니다. 자, 오늘 하루하루를 힘들게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너무 힘들고 지쳐버렸다면 주저앉아 다 포기하고 그만둬버리고 싶은 엉엉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갈릴리로 다시 가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과연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요즘 표현대로 하면 영적으로 리셋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공기와 기분 좋은 숙면이라도 취하면서 맛있는 음식 좀 잡숫고 깨어진 멘탈을 복구하고 잃어버린 기력을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또다시 주님과 함께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봤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보시고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영적 갈릴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끝이 나고 말씀의 흔적과 자취가 남았습니다. 성령께서 단단히 붙으셔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떠올라 묵상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시고 결단을 촉구하는 매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입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1절 2절 가사하고 후렴하고 3절 4절 가사하고 후렴하고 후렴 한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광고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후 3시에 프라미스랜드에서 한자리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한창 중인데 또 후원을 위한 음악회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자리 모임 한 달 만에 만나는데 기도하며 기대하며 반가운 모임을 준비합시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휴가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교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 동영상 밑에 교재와 답안을 매주 올립니다. 그걸 보시면 설교 내용 그대로 문제와 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쭉 보시면 이 설교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꼭 영상 설교 들으시는 분들 꼭 같이 한번 읽어보셔서 깊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기도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 무엇이든지 절실한 사연을 주께 아뢰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평안케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아버지께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 안에서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하라 또한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절실한 사연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리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